할렐루야. 5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오늘은 핑계댈 수 없는 죄인, 핑계댈 수 없는 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질문했고 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지옥에 갔느냐, 그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를 떠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핑계를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모두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절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물론 이 말씀 역시 신학자가 아닌 일반 성도에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니라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악인은 핑계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경우와 온전히 일치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자들은 절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아합은요 아람과의 전쟁을 이길 수 없었는데 2번이나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흐른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세상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3년 사이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도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는요 바로 초강대국 아시리아죠. 이 나라와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 3세였는데 지중해까지 차지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방위선을 뚫지 못하고
사실상 패배하고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죠. 이것 역시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은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2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사형 선고를 아합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교만이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무찌른 후에는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람과의 평화 조약을 깨버리고 아람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원래 아람 소유였던 길랏 라못을 빼앗아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이 아람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게다가 그는요,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 많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의 악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많은 업적을 세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39절에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상하궁까지 건축하고 성읍을 많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상하궁을 건축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게 분명해요. 그는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해야 했지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 심판의 때를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유예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의 교만함은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유예되었던 심판, 그 비참한 죽음으로 그 교만함이 그를 몰고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때, 그가 결국 심판을 받았던 때는 바로 아람과의 제3차 전쟁 때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합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절대 열세였던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지속되어 있었고요. 합심해서 아수르까지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물러가자 아합이 교만해졌고, 그래서 동맹은 깨졌고 길랏 라못을 빼앗는 전쟁을 계획을 한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에요. 3대 성군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인데요. 다윗 이후로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 중에 포함된 한 사람이 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집에 방문을 했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선한 왕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을까? 놀랍게도요, 이 의로운 왕이요, 자기 아들 요람을 아합의 딸, 그 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서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금하셨기에 평화롭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악한 왕과 그의 아내에서 태어난 딸과 결혼시킨 것, 즉 우상 숭배자의 집안과 결혼시킨 것은 여호사밧에게는 큰 실수다, 오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을 방문했고, 그때 아합은 이런 제안을 여호사밧에게 하게 됩니다. 22장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당연히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그 사돈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치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죠. 22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 다 가짜 선지자들로 왕의 비유를 맞추며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왕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가짜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쟁을 통해 길랏 라못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영적인 사람 여호사밧은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즉 그 400명이 다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내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나쁜 예언만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호사밧은 정색하며 얘기합니다. 왕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하죠. 그러자 다급해진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등장하면서 더 감각적으로 아부하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11절 12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 사이에 사신이 미가야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미가야를 위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좋은 말을 해야 유익하고 나쁜 말하면 안 된다. 당신에게 해가 끼친다. 나름 선지자를 위해서 한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왕의 신하들도 말단 신하조차도 선지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미가야는 왕궁으로 불려갔고 예언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마치 그 사자의 말에 동의하듯이 앞선 선지자들 400명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아합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기고만장해서 보시오 전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길랏 라몬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길한 예언 말고 흉한 예언을 하라며 막 다그칩니다.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왕이 진실을 요구하다니요. 그러자 미가야가 결국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진실된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며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 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려고 거짓된 예언을 하게 허락을 한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당연히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때 아합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진실된 예언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예언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고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전쟁에 나간다면 진실된 예언을 들어도 거짓된 예언을 더 좋아하는, 진실된 예언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주어도 결국 거짓된 예언이 더 좋아서 거짓된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 행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급해진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가 나서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 그런데요, 왕이 시드기야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오게 가두라고 합니다. 26절 27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결국 진실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서 들려줬지만 거짓된 말씀, 거짓된 예언을 택해서 전쟁에 아합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에서 최후를 심판을 맞게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유다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망하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을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때 결코 핑계대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악인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의인들, 믿기 원하는 의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들, 의롭게 살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꿈꾸면서 의로운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난들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여전히 악한 자들,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악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참으로 믿는 자, 의를 구하는 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악을 행하다 망할 자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의를 구하는 자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